장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이번 주부터 성경 일독을 위한 주보 성경 공부의 본문이 구약에서 새롭게 신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태복음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의 완독을 원하시는 분은 주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읽기 위해서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의 첫 장인 1장을 펼치는 순간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에 이르는 족보, 낳고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는 낯설게만 느껴지고 또 그 족보가 기록된 이유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 족보로 시작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처럼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의 첫 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40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3등분하여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의 시작,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각각 14대로 3등분하고 있습니다. 왜 신약 성경은 이러한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 배경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후 80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은 많은 고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가 로마에게 대항했다는 이유만으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더 이상 유대교 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었다라는 이유로 종교적인 핍박도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진리를 따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 현실은 참으로 혹독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는 마태복음이 쓰여진 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져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마태복음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는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14대로 3등분이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의 시대, 다윗으로부터 포로 시작,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의도적으로 3등분이 나눠집니다. 여러분, 왜 3등분으로 나눠졌을까요?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의 14대 그 중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때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바로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기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무너진 다윗 성전 이후에 제2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다윗 성전 그리고 제2의 성전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러한 역사적인 고난의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분이기에 그 신실하심을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족보를 통하여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직장에서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성전에서의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유앙겔리온은 원래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로마가 세상을 다스릴 때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시민이라는 이유로 굶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로마의 시민권자들을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로마를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면 그 이후의 삶을 로마가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황제가 세워질 때 사람들은 유앙겔리온, 이제 로마의 황제가 새롭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 우리의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고 또 우리가 로마를 위하여 살면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준다라는 그 의미가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행차 때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외치면 그 로마의 시민들이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되 천국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마치 로마 황제가 그 시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신앙인들은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살아가고 교회를 등져서 도망쳐 나왔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여인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기생 라합이나 또 밧세와 같은 또 롯과 같은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로마는 시민권자들을 지켜주되 당시의 여인들은 황제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왕되심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인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되 우리의 예배의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예배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기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족보에 담겨져 있는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되 예배의 삶을 통하여 성전 되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도움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가 너무 크게만 느껴지기에 소망은 보이지 않고 낙심 가운데 좌절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조차 내려놓으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큰 힘과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염려와 걱정으로 무거워진 우리 마음에 참된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고난 뒤에 임할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다시 결단하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지치고 낙심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공급하실 줄 믿사오며 언제나 기쁨 평안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예배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성막, 그리고 다윗 이후에는 성전, 그리고 포로 생활을 마치며 두 번째 성전을 통하여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특별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삶을 살펴보며 과연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아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성전을 통하여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한 주의 삶,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 그 예배자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브루타 주일학교의 BBS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학교라는 배움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했다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라는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더 큰 깨달음으로 영적인 성장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BBS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성장을 위해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는 BBS가 시작됩니다. 이번 BBS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삶 속에 좋은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사를 위하여 선생님들과 많은 봉사자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BBS 기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선생님들과 봉사자들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유익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BBS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는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치료와 위로가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사업이나 직장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신분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며 불확실한 미래 속에 불안을 느끼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돌아보시며 도움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우리의 중보기도는 지치고 낙심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고 문제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한 이후에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